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일산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고 순회성회 강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임성훈 목사님이십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의 장점과 가능성을 보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장점과 가능성을 보신다. 네.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에서 화두가 되는 것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근데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봤을 때 어린아이가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가까이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무지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래서 겸손합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모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고 배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라한 이 어린아이를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의 장점과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부끄럽게도 저는 꼭 제자들처럼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부족과 결핍, 부정적인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 나는 그들의 장점과 가능성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재능도 다 다릅니다. 또 저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장점을 보고 계시고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밝은 소망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 구원하신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어부에게는 딱 적당한, 어부에게 딱 알맞는 수준과 높이에서 실제적인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베드로가 무슨 말씀인지를 즉각 알아챕니다. 베드로를 위한 맞춤형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이후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꼭 맞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보통 평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축복하시면서
이 새로운 애칭을 베드로라 그렇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돌, 반석, 바위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이름이 돌입니다. 돌. 그렇죠? 돌이에요. 이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우리가 머리가 무식한 사람을 돌머리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과격하고 어리석고 무모한 사람을 짱돌 같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또 돌은 어떻습니까? 단단합니다. 우직합니다. 강직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참 어부치신이었던 베드로는 그냥 돌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벌벌벌벌 할 때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이 보통 용기로 가지고는 그렇게 말을 못하죠.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막 장담하고 호언장담했던 거침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닭 우는 소리 듣고 또 예수님 부인한 거 듣고 엄청 후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또 그냥 어부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미지근함이 없는 아주 확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돌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참 돌 같다, 돌 같다. 너는 참 단순하고 무식하고 또 무모할 정도로 도전적이고 용감하다. 그런데 나는 너의 그 돌 같은 기질과 성향을 아름답게 쓸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특성에 맞게 이름을 지어주시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름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 이 이름을 얻었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고 있는데 유다 사람들이랑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앙숙이거든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자 이 요한과 야고보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이 그냥 멸하여 버릴까요? 예수님께 혼납니다. 예수님께 혼나면서 야, 이 보아너게야 그러시는 거죠. 불벼락을 내려서 사마리아인들을 없애버리는 그 불같은 그 성향 때문에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돌과 같은 시몬에게는 베드로야, 불과 같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야 불러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면 어떤 이름을 주실까요?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실까요?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최대한의 장점을 뽑아내셔서 나에게 가장 내가 가능성이 있고 잘 될 수 있는 성향과 체질과 기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그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또 나에게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가지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랬잖아요. 아브람, 사레라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사라 이름을 주셨습니다. 언제요? 아직 자식도 없는데, 태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데 너희를 향해서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꿈과 소망과 비전을 보고 계시고 그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주시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를 죄를 이기는 자로 보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세요. 우리가 무능력하고 연약한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잘 될 것을 그 미래를 보시면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언제 이 이름을 얻었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렵고 절박한 때였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다, 또 다른 뜻은 속이는 자 그런 뜻이죠. 발 뒤꿈치 잡고 형 따라 나와서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일평생 속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에게 쫓기는 삶을 살다가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이제 만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절박할 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기어코 이겨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을 축복하시며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너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너는 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너에게도 베풀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나의 장점과 가능성을 보시면서 베드로처럼 돌가 같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불과 같은 나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장점과 가능성을 바라보시며 나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나에게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브라함, 사라, 야곱처럼 전혀 가망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과 소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각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 이름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아, 사라야, 이스라엘아, 베드로야, 보아너게야 부르셨던 것처럼 나의 삶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나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은사와 재능을 각각 주신다. 하나님은 은사와 재능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각기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곧 영혼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혼이라는 것, 이 단어 안에는 우리의 기질과 성질, 성향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향과 성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시켜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가 다 다르듯이 우리의 성향과 기질과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야, 참 세상에는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과거에 이 일산에서 성도님들과 2시간 거리의 지교회로 이렇게 집회를 가는데 한 성도님께서 제 운전석 옆자리에 타서 대화를 나누는데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말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이게 흘러나와요. 계속. 그래서 제가 성도님께서 제 옆에 이렇게 앉아주셔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잠이 안 와서 너무나 좋고 감사하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목사님 저는 부산까지 가더라도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세상에는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옷 입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꽃무늬 넥타이를 착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예 꽃 색깔로 된 핑크 정장을 입으시는 박세호 목사님을 보고는 진짜 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면서 속으로 야, 세상에는 저런 넥타이도 있고 저런 옷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네. 무엇입니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특성에 맞게, 기질에 맞게, 성향에 맞게 은사와 재능도 각각 주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를 성경에서는 몸의 지체라고 비유하잖아요. 몸의 지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왜 다 다릅니까? 왜 성향과 기질과 특색이 다 다릅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몸에 여러 가지 기능들, 지체들, 역할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생겨야만 그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서신과 베드로 서신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바울은 학문에 뛰어난 학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별명이 학문 없는 범인이에요.
같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바울 서신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베드로 서신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고 얼마나 그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들이 그 서신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학구적인 사람도 있는 것이고, 베드로처럼 공부하는 먼 사람도 있는 것이고,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아래 머무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사와 재능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나에게 이런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세요. 왜냐하면 능력이 안 되는데 주면 이상하게 될 수 있거든요. 천재 아이들이 너무 이른 나이에 인기와 명예를 누리면 감당을 못합니다. 로또 당첨자들이 갑자기 큰 돈을 얻으면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가져도 능히 감당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1달란트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더 많은 달란트를, 재능과 은사를, 능력을 주시지 않는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나에게 알맞게 주셨다. 내 재능대로, 내 능력대로 나에게 딱 맞게 재물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다. 그것을 인정하고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에게 꼭 맞는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비교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데 기능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다른데 너는 쓸 데가 없어. 눈이 손더러 쓸 데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거든. 그런 말은 그냥 타당치도 않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 나랑 다르게 생겼으니까, 나랑 다르게 말하니까, 나랑 다르게 생각하고 성격이 다르니까 너는 쓸데없다,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너 심장, 너 뭐 간, 너 보이지도 않잖아. 나는 맨날 보여. 사람들이 내 얼굴 쳐다보면서 날 좋아해. 얼마나 우쭐대고 자랑하고, 그렇죠? 비판하고. 심지어 너는 쓸데없어. 여러분, 이런 비교와 이런 것들은요, 애초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나만의 가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으로, 이 모습으로, 이 성격으로, 이 삶으로 만들어 놓은 코는 코만에, 눈은 눈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눈이 코가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입이 귀가 되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처럼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처럼 생길 수도 없고 다른 사람 같은 성향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런 재능과 은사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서 나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많이 따라해 보려고 하고 그렇게 돼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만의 가치.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온 그 나의 존재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런 기질과 특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단순히 금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 각기의 성향과 특성과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 저는 몇 년 전에 15년을 입었던 겨울 잠바를 버렸습니다. 다른 옷이 많이 있는데 닳고 닳도록 그 옷만 입었어요.
왜냐하면 편하기 때문에. 더 있고 싶었어요. 더 있고 싶은데 숨이 다 죽고 찢어져가지고 더 이상 못 있겠다 해서 몇 년 전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막 나를 닳도록 사용하시도록.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뭐 금그릇 은그릇 아니더라도 질그릇 나무 그릇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맨날 나한테 예수님을 담아주실 수 있는, 나 찾고 나 원해서 그렇게 주님께 세상에서 쓸 때까지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 부름받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릇이 바뀔 필요가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나의 이런 성향과 특성과 기질 이런 거 바꾸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마르고 닳도록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 가장 나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능과 은사와 기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또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삶 가운데 각각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한 사람, 결혼 안 한 사람, 이혼한 사람, 재혼한 사람, 과부, 할례를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노예, 자유인 이런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봤을 때 부족함 없이 문제 없이 좋은 가정 환경에서 배경에서 자라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우하게 어렵게 살아난 사람들도 여러 가지 모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그 상황 그대로 각각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환경이 어떻게 강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동정하고 돕고 그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똑같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과만 얘기가 잘 통해요. 마음이 통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남성들은 군대 얘기로 밤을 셉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여성들은 군대 얘기를 너무나 싫어하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하면 치를 떱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군대에서 축구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그렇죠? 군대에서 새벽에 보초석 와서 먹는 라면의 맛을 여러분들은 도저히 모를 것입니다. 경험한 남성들만 아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여성들은 이 아이 낳는 얘기만 하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애 키우는 거, 집안 살림하는 거 하나가 됩니다. 무엇보다 남편 뒷담화로 그렇죠? 온전한 하나로 이루죠.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아내도 그래서 한 번씩 티격태격합니다. 서로 힘들다고. 그래서 제 아내도 집안일로 힘들면 목사님은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 줄 알아요. 그러면서 맨날 교회 가서 편하게 설교 준비하는데 뭐 잘 모르죠. 그럽니다. 그럼 제가 화가 나죠. 또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목회를 해봤어요? 물었죠. 설교 준비 해봤어요? 그래서 설교가 쉬운 줄 알아요. 내가 보니까 애 키우는 게 더 쉬워 보이더만 막 서로 막말을 하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뭘 안 해봐서 모르기 때문에. 전혀 공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파본 사람만이 진짜 공감할 수 있잖아요. 어느 분이 과거에 큰 병원에서 폐결핵으로 수술을 3번 받았답니다. 무려 1년 동안 전전긍긍 고생하시다가 마침내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다음날 장례식을 하려고 했는데 냉장고가 꽉 차가지고 그 앞에다 그냥 뒀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와보니까 이 관에 있는 사람이 살아났대요. 살아났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야 내가 냉장고 앞까지 갔다 살아났는데 이 몸을 가지고 내가 뭐를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려고 결단을 했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되 이 원목이 되어서 병원에서 전도를 하기를 원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옵니다.
환자들이 목사님께 말을 하죠. 저는요 여기가 아픕니다. 저는 이거 3달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아프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파가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딱 한 가지예요. 저는 냉장고 앞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전도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알아줄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 은혜로 잘 이겨내고 마침내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통로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가정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 가서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대학교 체육과 생활을 하면서 참 신앙 지키기 위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더하여 가족 중에 이 마음의 질병을 심하게 고통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당시 저희 가정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시간들이 찾아오는 것인가?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그런 시간들을 견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 그런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분을 향한 마음이 가고 또 그러한 분들의 사정을 이해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가장 힘든 그 시기에 가장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만났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동정하며 위로할 수 있는 큰 밑거름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형제의 짐을 누가 함께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죄로 고통을 받아본 사람만이 가능하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죄 때문에 깊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해 본 사람만이 형제의 죄를 봤을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병상련이라고 여러 가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나도 그랬어요. 나도 힘들었어요. 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시고 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모습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니까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과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동정하고 돕고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 목회자 세미나에 갔는데 창녀 출신의 여자 전도사님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해요. 이 전도사님이 30대인데 20살부터 30살까지 창녀로 지내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창녀 출신이어서 창녀들에게만 전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길거리를 가면요, 뭐 얼굴에 써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밍크 코트를 입고 이렇게 살랑살랑 걷고 있는 사람의 여자의 뒤통수를 탁 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왜 때려 하면서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전도를 한대요. 야, 예수 믿어, 지옥 간다, 그렇게 전도를 한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아니 예수 믿으셔야지요, 그렇게 친절히 말해야지. 야, 예수 믿어, 그러면 이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우리네 세계는 친절한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더래요. 아가씨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래요. 야, 너 죽어, 그래야 진짜로 그렇게 말하는 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전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참 저도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참 저 같은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아이들을 봤을 때 참 순종적이고 예의 바르고 신앙의 태도도 바르고 말씀 잘 듣고 기도하고 참 예뻐 보이고 사랑스럽지만 저는 참 거칠고 막 삐뚤어져 있고 바르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참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와 같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드리자고 하면 밖에 나가서 축구하고 있고, 또 끌어다 놓으면 우리 옛날에는 장의자였잖아요. 거기 밑에서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말씀 듣고, 기본적인 예의 예절도 없고 버릇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아이들을 보면 동정이 되고, 참 저 녀석 나중에 목사 되겠구나 막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정심이, 동정하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보다도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동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서 천한 종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말구유에서, 더러운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변변찮은 동네 출신입니다.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냥 밑바닥 인생과 같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또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 이 왕의 행차를 보니까 백마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새끼 나귀 타고, 사람들이 그냥 이 누더기 옷 같은 거 깔아놓은 그 옷을 그냥 그거 타고 지나가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던 것이 왕궁이 아니라 당시 저주받은 죄인 중에 괴수들만 매달리는 십자가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알아주고 동정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왕은 가난한 백성의 사정을 모릅니다. 만약 예수님도 이 땅에 왕처럼 사셨으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너무나 거리감이 멀어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더러운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을 알아주시고 동정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나의 이런 부족과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알거든요.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서 거기서 수치심을 당하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세요.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정도로 고통을 당하셔서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아세요. 또 저와 여러분의 질병, 마음의 고통들 다 아세요. 어떻게 해요? 나의 질병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알죠. 당시 채찍이 끈이 아니라 거기다가 쇳덩어리 매달아 놓고 거기다가 동물 뼈 조각 매달아 놓고 그걸로 때리잖아요. 맞을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피가 쏟아질 거 아니에요. 만신창이처럼, 그냥 걸레처럼, 찢어진 걸레처럼 채찍에 맞으시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질병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동정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바로 나 같은 사람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아프고 힘들고, 나같이 고통당하는 사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 앞에 앉으셔서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이런 모습입니까? 그것은 나와 같은 사람을 동정하기 위함이에요.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와의 싸움이든 질병과의 싸움이든 삶의 문제와의 싸움이든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장점과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외모를 봤을 때에도 안 예뻐요. 누가 봐도 안 예뻐요. 그런데 이게 부모가 이미 눈이 멀어 있습니다. 단점이 눈도 작고 얼굴도 네모나고 이 단점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마치 솔로몬이 피부가 까만 술람미 여인을 아름답게 봤던 것과 마찬가지죠. 아가서 1장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갓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과거에 설교하면서 피부가 까만 아내를 개달의 장막이라고 그랬다가 주위에서 엄청 몰매를 맞았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사모님 하얀데 왜 그렇게 말한대요? 막 엄청 몰매를 맞았습니다. 사실 저희 아내는 새까맣지는 않고요, 누렇습니다. 누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새까맣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새까매요.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도저히 구원을, 그 무슨 선행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이룰 수가 없어요. 영광에서 멀리 떠나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칭입니다. 칭이. 우리가 새까만데, 우리가 죄가 가득한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여전히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주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던 것처럼. 왜요? 그렇게 보고 싶으니까요. 죄가 있어도 자녀로 보고 싶으니까요. 마귀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죄의 노예가 아니라 진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부모가 공부 못하는 자녀들을 보면서도 말하잖아요. 공통적인, 내 자녀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그래요. 어떻게든 무마하고 싶은 거, 단점도 많고 무능력하고 못해요. 그런데 핑계라도 대가면서 자녀를 바라봐주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대단히 잘하고 있지도 않고 큰 능력이 있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바라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또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과거에 한 형제님을 만났는데 이 형제님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또 형제님과 단둘이 사시는 어머님은 암에 걸려서 아무 생활도 못 하시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형제님은 마귀가 주는 그런 절망과 좌절감과 정죄감에 깊이 빠져 계셨습니다. 저도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형제님을 향한 마음을 주시면서 부모가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형제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님,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 하나만으로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며 가장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저는 제 자녀가 공부를 못하거나 외모가 출중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병에 걸리거나 눈이 없거나 손이 발이 없는 장애를 가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부모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모습을 닮은 나의 자녀인 것으로 사랑받기 충분합니다. 하나님도 형제님을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세요. 내가 잘하는 것이 없어도, 부족해도, 더욱이 내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받는 자처럼. 한 번 더요. 사랑받는 자처럼. 골로새서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께 마땅히 멸망을 받아야 될 원수이고 죄인이고 죄의 노예였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옛 것을 벗어버리고 자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권면하면서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전에 가졌던 종과 같은 마음, 원수와 같은 마음,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말씀대로 순종하려 할 때 죄 많고 부족 많고 허물투성이었던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준 자처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 준 것처럼, 또 내가 지금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한 자처럼,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사랑받을 만한 대단한 것을 안 해도 사랑받는 자처럼 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뭘 먹고 자랍니까? 부모들의 밥 주는 거 먹고 자랍니까? 뭘 먹고 자랍니까? 부모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고 자라죠. 부모의 사랑을 보고 자라죠. 여러분, 참 이런 관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원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죄인인 것처럼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랑받는 자처럼 기도해야 돼요. 사랑받는 자처럼. 회개가 뭡니까? 내 죄를 떠나는 거잖아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거룩하고 순종하는 거, 의롭게 사는 게 뭡니까? 주님 더 기쁘시는 삶을 내가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관점의 전환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회개 기도도 하고 치유 기도도 하고 주님을 닮고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어떻게 기도합니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내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사랑받는 자처럼 한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자처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받는 자처럼 거룩한 자처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전혀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형편이 없습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서 어둡고 여전히 주님 앞에서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를 이렇게 바라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장점을 바라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여전히 가능성을 갖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내 이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이름 불러주시옵소서.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지 않았지만 베드로를 불러주셨던 주님,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주셨던 주님, 아무런 가능성과 희망이 없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와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주님, 우리의 이름 불러주시옵소서. 각각 우리의 이름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죄와 연약함이 있어도 내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택함받은 자처럼 거룩한 자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종의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와 같은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주님,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과 저지를 비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부모를 원망하고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시는지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내가 모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주의 손 안에 두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가치,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를 귀하다, 우리를 가치 있다,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회개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고침도 받고, 그 안에서 순종하며 그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고통들을 동정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동정하십니다. 그분께서 나의 죄 때문에, 그분께서 나의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알아주시기 위하여서, 나의 사정을 알아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십자가 사랑과 은혜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그리고 저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 같은 사람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 동정하고 이해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그들의 죄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던 것처럼 나도 손을 얹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들, 죄의 영들, 모든 종의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 가운데 자격지심들, 우울감들, 실패감들, 모든 정죄감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이 바라보고 계신다. 나에게 큰 꿈과 소망을 갖고 계신다.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전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로 인해 주홍같이 물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가 그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부모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그 사랑 안에서 저희가 더욱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더 회개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 치유되고 회복되고 놀랍게 변화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